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시각성이 280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이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여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교회와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를 쫓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별로 없도록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방언과 예언, 이 좋은 것을 가지고도 사람이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교회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3년간 지새워서 눈물로 세웠던 교회인데 가장 극적 근심이 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상처도 많고 여러 가지 실수도 많았지만 특히 방언이 굉장히 발달되어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천사의 방언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방언을 열심히 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뭔가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교회가 방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말씀 외에 방언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될 때에 방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낭봇 방언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그 지역의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또 하루에 5,000명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하늘 언어라 해가지고 특별히 하늘과의 직접적인 기도, 방언을 통해서 한 일들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신비한 하늘 언어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방언을 인정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방언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방언을 좀 자제해라. 그게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은 다 알아듣게끔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부터는 교회가 무엇을 먼저 사모해야 되는지, 어떤 일들을 먼저 해야 하는지, 초신자가 들어왔을 때에 방언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또 예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언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또 소외감을 주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기 방언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공집사님은 고개를 좌로 흔드셨고, 옆집사님은 해보셨죠? 지금은? 하늘아빠가 놀려서 안 해요. 이성적 고이네요. 그래. 저희 집사람도 방언합니다. 저도 방언을 하지만은 오늘날 한국에 방언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의 안 나오잖아요. 한때 우리나라에
봤던 방언의 역사, 그 은사 운동이 벌어졌을 때에 가장 중요시되었던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적도 행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거기에다 병고침 역사가 일어나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저 방언은 교회보다는 기도원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그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방언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앙이 깊은 차원에 들어간 사람으로 이제 하나의 특별증이 되어지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믿음이 없는 은사도 못 받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뭔가 있는 사람,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연습도 있었잖아요. 방언은 입이 닫혀 있으면 안 돼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100번 하라고 합니까? 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은 할랄랄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연습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방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귀도 성사처럼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교회가 쪼개진다면은 그걸 통해서 소외당한 사람이 생겨나고 교회에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 복음 즉 예언의 방해가 되어지고 예언을 받지 못하는 즉 말씀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방언이 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방언을 허락합니다. 하라고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방언한다는데 누가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방언을 하게 되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방언을 잘하셨거든요.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은 설교제 4시간 동안 기도하신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미폰 또 한국어로 4시간 동안 기도가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쓰는 한국어에는 쓰는 단어의 수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 우리가 쓰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남이아미탑을 간센모살 하듯이 그런 말을 계속 하지 마라. 내가 많이 구하여야 하늘께서 들으신 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도 많이 기도를 해야만이 뭔가 나은 사람처럼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처럼 어떤 그 믿음계에 하나의 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되었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했고 그런 운동들이 또 고린도 교회도 이방인 교회지만 유대인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이 지역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교회는 아니지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내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을 듣게 되어지는 결국은 회개 역사와 예배 역사와 전도 전파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듣고 깨달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알아듣지 못하는 마음만 실컷 듣고 가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괜히 거기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가 무엇입니까? 생각의 별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 왜 썼을까? 어린아이는 자기 과시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하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기 과시가 있지만은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방언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지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예측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 어른처럼 어른답게
교회에 대하여 또 어떤 우리 영적인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이 유익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지혜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지혜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알게는 무엇이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순수하게 주의 말씀만 받아라. 선량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서는 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생각이 미천한 어린아이처럼 울지 말고 어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희의 마땅한 할 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을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율법은 이제 그 이사야가 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 갔죠. 그렇죠?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방언으로, 방언으로 이야기한다는데 듣겠느냐?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은 어떤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할지라도 자기의 본토 말도 듣지 아니하는데, 주의 말 듣지 아니하는데 어찌 이방의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데 너희들이 듣겠느냐?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듣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 말은 너희들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방 땅에 걸려가서 그 나라의 방언을 한다는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라는 어찌 보면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를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사실 어떤 방언을 통해서 특별히 보여주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라는 뭔가 특별히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언어를 해석하면은 믿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방언은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도 믿지 아니하는, 앞에 말씀과 견주해 볼 때에 믿지 않은 사람은 그들에게 방언과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까? 믿는 자를 위하여 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알아들으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2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미쳤다. 우리 교회에 다 방언을 한다면은 처음 소시사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미친 거 아니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방언도 마찬가지고, 방언은 이방의 기적 표적이 되죠. 결국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요, 알아듣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교회 전체의 사람들이, 그러니 너희들은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너희들이 비정상으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2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까? 사람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약간 섞여 있어요. 제가 할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책망하신 말씀이면 어떻게 해요? 책망의 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야 이놈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아이를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책망에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서로 책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고요? 판단을 받는다.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판단을 받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여러분의 생각은 판단을 받잖아요. 여러분에도 살아가는데 책망을 받잖아요. 책망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 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듣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라오시면서 책망을 많이 받고 살아오시면서 나의 인생을 고쳤다면 그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실패라기보다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결국은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하여 온 국가가 그게 이제 투자가 되잖아요. 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저희 부모가 키웁니다. 조금 자라면 어디로 보냅니까? 유치원 보냅니다. 더 자라면 초등학교 보냅니다. 더 자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가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그 주변에 선배들이 있고 그들 이끌어줄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책망하고 또 판단을 받게 되어질 때에 내가 어떤 사람 되어져야 되겠다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받은 책망을 들으며 모두 판단받는 것은 이들의 모든 사람이 책망하고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책망보고 판단하게 되어지면은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어떤 고백입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나서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저는 나의 구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은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수많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 회개한 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외침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양심에 주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회개하는 양심에 주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그 비전들, 그 생각들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면은 되므로 엎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한다. 회개와 동시에 예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참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되리라.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행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누굴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신이 없다 하고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 부활하셨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전도 미래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죽으시고 사람을 보라하실 때에 천사들의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예수님은 산자의 한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를 믿음의 동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 말을 통하여 또 우리 스스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말로 하는 책망도 있습니다만 보여주는 책망이 있잖아요. 아, 내가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말로는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책망, 보여주는 판단. 우리가 지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 믿음 위에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마저 품어야 되는구나. 그것은 말로 된 것입니까? 행위로 된 것입니까? 행위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요, 교회는요, 아무도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또 교회로서의 참된 기능은요, 초신자가 들어왔을 때에 또 알지 못하게 들어왔을 때에 무엇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또 우리가 행위로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한센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난 후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에 이끌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내 계획을 가진 것보다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어떤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312장 안에 기도 제목이 다 있으니까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